안녕하세요. 6월 11일 금요일 짱목과의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함께 같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의 긴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게 또 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또 영상 우리 아까 말씀을 나누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 앞에 이제 요아스가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요아스가 또 다른 어떻든 자기의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른 사람이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아마샤는 왕위에서 어떻게였냐면 1절에 보면 25살에 오르게 되고 29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2절을 보면 한번 말씀을 오래간만에 읽어볼까요? 아래를 쭉 한번 여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애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애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온전하지 못할 때에 결국 어려움을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99%라고 하는 것이 없죠. 믿음은 100%가 되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완전히 신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의 문제점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해요.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온전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사이에는 어떤 분은 개척에 성공하지만 어떤 분은 실패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회를 개척할 때 무엇인가 여유가 있으면 저는 교회 개척이 실패한다고 보여져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정말 올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 사실은 굉장한 힘이 생기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낭떠러지에 있으면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내가 뒤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근데 뒤가 여유로 있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목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70%만 믿고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 과연 그게 믿음일까? 그러니까 믿음도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믿어야지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믿음을 생각하면 항상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 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고 앞에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믿고, 그때 이제 안 받아주면 그냥 거의 그냥 다치는 거죠, 머리가. 그런데 서로 신뢰를 할 때에 그 장난이 아니라 그냥 신뢰를 할 때 받아주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럴 때 의지를 할 때 뒤로 그냥 그대로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똑바로 서서.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막 뒤둥뒤둥 막 이러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자꾸 이런 얘기해서 또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개척과 건축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믿음의 결과를 저는 경험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소위 말하는 까마귀에 대한 경험도 하게 되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경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유로워지면,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러한 직접적인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면 믿음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이라는 이런 것을 느껴지지만, 믿음이라는 게 지정의잖아요. 즉 어떤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난 아무것도 안 할래,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도 하게 되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애썼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됐을 때 믿음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습니다, 이건 또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서울대를 간다고 진짜 100%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한다고 하지,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냐면 자기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지, 본인이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이거는 별로 나 분명히 믿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 이것은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를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노라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믿음이다. 아멘이세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는 게 믿음이지, 내가 원한 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은, 이것은 신비주의예요. 이 차이가 커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믿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믿고, 그랬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문제는 오늘 이러한 이 지금 이 아마샤가 제일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에 다시 자기 그 아버지를 죽인 자녀들을 죽이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경험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로 평가가 역사가에서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는 선왕으로 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한 믿음으로 가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고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를 다하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라고 물질의 방향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또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렇게 어떻게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 부분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갔을 때 온전한 믿음이고,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믿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마샤가 보았던 이러한 잘못된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지를 해라. 야고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는가? 한 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로 가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양쪽으로 가지 마라. 귀신도 하나님 알고 떠든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가라. 그것은 왜냐면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슬프거든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세상에 자꾸 의지를 하고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도 굉장히 슬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세상의 자녀도 아닌, 차라리 세상의 자녀가 되면 마음껏 자기 즐기기나 하고 쾌락이나 즐기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체들도 그런 은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수다로 나누었는데요. 믿음이 정말 잘 알고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기도한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알고 그것을 실제로 100% 믿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일날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